난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저기 보시면은 홍콩의 한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서 몰려간 거예요. 특별히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아마 여기 의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의료기관에서 쓰는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쓴 장면들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의료용 마스크를 이렇게 단체로 구입할 정도가 된다면 집에 나오지 않고 집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줄 서 있고 사람 많은데 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문 어떤 약사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이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좋은 마스크를 쓰실 필요가 없으시대요. 아 3,000원 뭐 5,000원, 만 원 이런 마스크 안 쓰셔도 돼요. 침이 튀기는 것만 방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게에 가셔서 제일 싼 거 이렇게 3,000원 주면은 막 10개 뭐 이렇게 20개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자주 갈아서 쓰시는 게 더 좋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손이 1시간에 보통 의사들이 세 보면 20번에서 30번 정도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코도 만지고 하는데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사에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의료용 마스크를 다 사가 버리면 정작 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왜 이렇게 살까요? 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예. 원래 이번 주에 다른 설교를 하려다가 이걸 보면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놓고 제가 첫 번째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용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계십니다. 그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요. 기원전이 아니죠. 기원 후 165년쯤에 로마에 역병이 창궐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것이 천연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치료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역병은 점점 퍼져나가고 약 15년 동안 전염병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예.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로마 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요 한 줄에 한두 분씩은 다 사망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전체가 굉장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사실은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자기 집안의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죽기 전에 살아있는 채로 길바닥에 내버렸대요. 그리고 길바닥에 이미 죽어있는 실체들이 즐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지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 아니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거기서 친 거예요. 이방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이미 사제들은 다 도망가서 딴 곳으로 대피하고 그곳 신전에는 시체만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궁유를 베푸는 신이라는 신학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리스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길바닥에 버려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돌보고 간호하고 치료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죠. 당연하죠. 예. 아, 알렉산더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형제 대부분은 끝이 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였고 자신을 절대로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를 생각했다. 그게 성도의 교제죠. 끝이 없는 위험 가운데서 그들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사역했으며
그들과 함께 잔잔한 평화 가운데 이 생을 떠났다. 그러니까 돌보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들은 그들은 이웃의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감염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면서 그 죽음이 옮겨갔고 그들 대신 죽어갔다. 우리 형제 중 최고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명을 잃었다. 많은 장로들, 집사들, 칭찬받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죽었으며 그것은 위대한 경건과 강한 믿음의 결과이고 모든 면에서 순교와도 같았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강한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박해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길에 그 십자가가 몇 마일 정도로 행렬이 있었고 그들에게 밤에 불을 지폈대요. 사람에게 불을 질러서 도로를 밝힐 정도로 가혹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신앙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2세기, 3세기 때 역병이 돌 때에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대 또 다른 주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카르타고에 죽였던 키프리아는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이 땅에서 자유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다 라고 믿었으므로 또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단순하게 역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역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섬김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용기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윌리엄 맥니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어떤 의료 수준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돌봄 수준을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환자들을 데려다가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제공하며 씻겨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자가 기운을 차리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비해서 사망 확률이 3분의 2로 줄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더 살아나게 된 거죠. 3명이 죽을 게 1명만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역병에 훨씬 더 잘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는 신학자가 아니세요. 사회학자세요. 그러나 사회학자적 관점에서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는지를 명쾌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한 가지는 어디죠? 우한에 간 전세기의 사진을 한 가지를 봤어요. 승무원이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장면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한 가지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예방해야 될 것을 참되게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방어해내는 보호하는 그러한 장비를 잘 갖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승무원들은 다 자원하여서 우한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인터뷰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건 국가적 사태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자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 두려움을 이겼겠지요. 그게 용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구출해내고 살려내는 일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씻겨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온전하게 건강한 지식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 예방을 하지만 더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용기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장래의 사실에 기반을 둔 그 용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잘 대비가 돼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난주에 저는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케냐의 나이로비에 가면요, 이런 빈민촌이 굉장히 길어요. 도심에 가면은 바로 옆에는 고층 빌딩과 고급 주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저런 빈민가가 있어요. 도시에서 나이로비에서 케냐 공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차를 타고 5분 이상 저런 빈민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선교사님 말해요. 중국의 나이로비에는 이미 중국 사람들이 많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케냐 나이로비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특별히 케냐는,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가장, 그 대륙의 가장 중심부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해봤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한 여러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춘절이기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의료 선교나 의료품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화성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나 소초 어린이 센터, 그리고 혹은 할머니들이 계신 햇살 사회복지회, 또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애광원, 거제도 애광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돈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섬김들을 제공해야 될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분이 좀 링크를 보내주셔서 오카노 목사님의 영상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감명 깊게 들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되면 한 목사는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자기 교회 좀 잘 된다고, 잘 안 된다고 으쓱이거나 기죽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 목사라면 어느 목사나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의 삶만 이런 위험 가운데서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과 전 세계 성도들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건강한 부활의 사실에 기반을 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모든 말에서 오늘은 맨 끝에가 제일 강조가 돼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몸이 좀 으슬으슬하더라고요. 되게 겁나더라고요. 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신앙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공적 믿음이라는 게 있대요. 그것은 영어로는 public faith.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앙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하러 갈 때 교회 가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절에 가셔서 또 독실한 불교신자로 변하시기도 하시고, 공적 믿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적 믿음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private faith.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처럼 생명의 위협이 올 때 결국엔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충성을 다해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는 제가 베드로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re conviction, 핵심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실 분 없으실 거예요. 왜 그렇죠? 중력의 법칙은 확신하시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떨어진다고 여러분 믿고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핵심적 사실을, 부활은 사실입니다. 약속된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훈련시키실 때 좋게만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세기에는 십자가에 달고 불을 지름으로, 2세기에는 역병으로, 3세기에도 역병으로, 또한 로마 검투사와 들짐 맹수들과 싸우게 함으로 우리 참된 신앙을 확인시키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현재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더욱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는 실마리를 제공을 하여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섬김과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다시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역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작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농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요, 경작하다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종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 단어로 종 혹은 노예는 에벳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영역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서 그들을 밟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뺏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피조물, 만약에 저런 목사라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들을 나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키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퍼져나가는 곳으로 만들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권세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이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섬기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기업의 기업주라면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것이니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풍성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자기에 맡겨진 선생님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키고 가르치고 보호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온전하게 생명이 풍성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섬기고 지키는 것이 위정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하여서 온전하게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지킴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흙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물론 호흡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게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흙일 뿐이에요. 그러니 온전하게 맡겨주신 것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무가 번성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거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리고 쓰는 예화가 있어요. 그건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를 말해주신 것이 뇌리에 박혔어요. 직원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이력서도 보고 인터뷰도 하지만 마지막에 최종 면접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시면서 식사하면서 하신대요. 거기서 말은 안 해주지만 보는 것은 그 사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웨이트리스를 어떻게 대하나를 본대요. 예.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손님을 만나거나 자기 동료나 높은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말 잘하고 공손하게 대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아랫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를 어떻게 대할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말투와 표정이 함부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함으로 온전하게 겸손함으로 섬기며 지켜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특별히 환경을 생각할 때 환경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타적 섬김인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이타적 섬김입니다. 나의 욕망 충족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늘 이거는 문제가 많은 본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따먹게 하셨나? 근데 선악과를 이해를 하면 할수록 신비롭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를 몰라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따먹으면 주인이에요. 따먹어도 되는 게 있고 따먹으면 안 되는 게 있으면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죠? 동산은 네 게 아니야. 너는 청직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사실 오늘 이 리더십과 이 욕망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 거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내 돈을 쓰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내가 일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나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욕망을 컨트롤하게 돼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뭐라고 할까요? 돼지. 그죠?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죠? 사실은 어떤 분이 얘기해요. 돼지는 먹을 만큼만 먹고 안 먹는데요.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예.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인 거예요. 아까 이미 설명드렸어요. 내가 잘 섬기고 동산의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이 나를 돌볼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돌보고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바닷바닥을 다 긁어버려서 사막화가 됐을 때 사람들이 거기다가 해초를 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물고기가 생기고 생태계가 번성하더래요. 사람은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생명을 번성하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바닷바닥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 바다가 우리를 공격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바닷바닥에 해초를 심고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도록 사람이 공을 들이고 그들을 번성하게 해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풍부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구 갖다가 끌어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함께 더불어서 번성하고 돌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폐렴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걸렸는지 아세요? 뭐 대충 추측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박쥐를 생걸로 먹는다며. 거기다 또 몸에 좋다고 그걸 먹은 뱀을 또 껍질을 벗겨서 생걸로 먹었다며. 맛이 있다고, 정력에 좋다고,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마구마구 섭취하는 그 욕망, 그 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끔찍하죠.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저것은 물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창세기 3장의 죄 짓는 부분에서 창세기 20장 죄를 심판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시작하여 창세기 21장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다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아담이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참되게 하나님은 맡겨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영역에 있어서 섬기며 하며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